이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 계속 함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좀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1절부터.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할 때 멋진 말을 하고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주기도문의 그 형태가 굉장히 잘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인데 우리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책을 통해 깨달았대요. 성경책을 통해.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제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3주 동안 이 말씀을 써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걸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제일 정확하고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70년 만에 그치리라. 예레미야서 우리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다음 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자세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금식한다는 말은 내가 이제 먹는 걸 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이 금식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은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디어 금식, 스마트폰 금식, 유튜브 금식, 여러분 그런 것도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베옷을 입으면 움직이기 불편하다 그랬죠.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내 의지로 막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이고, 재를 덮어섰다는 거는 그 먼지, 우리나라 말로는 흙이라고 그러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이런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낮은 데서 기도할수록 가장 높은 곳에 기도가 올라갑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낮아진 상태에서 기도하면요, 가장 높은 곳에 기도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바리새인처럼 내 의를 주장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김호곤 목사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욥, 다니엘, 노아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할 때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들을 만한 이 세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이 대단한 다니엘도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봤죠? 지금 다니엘이 자기 백성이 나라를 잃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그게 급한데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 빠졌지만 그건 우리가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지만 그것도 옳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하나님을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 그래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잃어버린 약화된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나리라, 이거는 굿뉴스죠. 그렇잖아요. 70년이 지나면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애초에 그렇게 70년을 황폐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요 뒤에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지만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된 것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도 하나님 기록된 말씀대로 하십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올 때는 또 회복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는 하나님 우리를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 같이. 다음 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이제 회개를 시작해요, 회개를. 그러니까 찬양하고 하나님 빨리 우리 해방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그 다음에 회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우리 이사야서 아까 이사야서 말씀 쭉 뒤로 가셔가지고 볼 텐데, 이사야서 5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정확히 얘기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에서 외적에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는 거야. 나라를 안 지켜주시는 거야.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손이 짧아.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귀가 둔하여, 내가 귀가 어두워가지고 너네 기도를 안 듣고 있는 것도 아니야.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내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이 죄악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어떻게 회개의 삶을 살지. 저는 베드로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실수를 덜 할 수 있어. 베드로가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이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 어떻게 예수님한테 제가 발을 이렇게 내놓겠습니까? 그거 천한 종들이 하는 건데. 그 종들이 하던 거예요, 그 더러운 발. 옛날에는 그 시대는 신이 오늘날 우리 신처럼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발이 제일 더러워져요. 어디든 이동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겁이 나가지고, 그러면 주님 나 목욕시켜주세요. 목욕. 발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목욕했다. 아멘?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는 것을 마음에 진짜 믿으면 여러분 이미 목욕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이미. 아멘? 자, 그런데 발도 씻어야 돼요. 날마다 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언제 한 번 회개하면 회개 안 해도 된다고 예수님이 언제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슨 죄를 회개하느냐? 나올게요. 아까 다시 돌아갈게요. 다니엘이 6가지 죄악을 목록을 열거해 놨는데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5절부터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규례를 떠났다. 자, 범죄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히브리 말로 하면 하타.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하타고 헬라어 말로는 하말티아. 표적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표적을. Miss the target.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는요,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게 죄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게 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으면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있어요? 내가 따먹는다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기고 먹었기 때문에 하말티아, 하타.
네가 타겟을 벗어났다. 그게 죄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으로 콜링을 받았는데 주의 종의 길을 안 가고 막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죠? 무진장 고생합니다. 유기선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본인도 그게 무서워서 빨리 목사 됐대요. 개인적으로 아빠가 하도 힘들게 목회해서 목사 안 되려고 그랬는데 하도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안 가면 죽다 산다니까 그냥 매 맞기 전에 미리 가자. 여러분 내가 목회 안 하고 다른 거 열심히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나와 같은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데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그래서 죽다 살아납니다. 근데 본인만 죽으면 괜찮은데 자기가 타고 가던 배에 있는 사람도 다 죽을 뻔해요. 저희 모교회 광양 영광교회 백성기 목사님 아들 둘이 있었는데 지금은 두 분 다 목사님 되셨는데 큰아들 백은찬 목사님께서 그렇게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버님이 고생하셔가지고 우리 모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아주 똑똑하셔가지고 IT 계열 소프트웨어 같은 거 하셨는데 3번을 취직했는데 자기가 취직한 3기업이 다 망했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 여러분. 근실한 기업이었는데 다 망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처럼. 여러분, 이게 미스터 타겟.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게 이게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패역했다. 이게 이제 we have done wrong.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랑 사실 유사하기 때문에 행악했다. 이 행악했다는 거는 법을 어겼다. 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을 떠났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다가 이렇게 한 번 어기고 돌아오고 한 번 어기고 이게 아니고 아예 그 법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죄가 이렇게 성장합니다. 가만 냅두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려요. 이제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받아도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 이런 상태예요. 말씀은 떠나버린 거예요. 만약에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떠났다고도 돌아오겠지. 근데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죄가 가중되는데 6절 보세요.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나중에 죄가 깊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아져요. 듣고 싶지도 않아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가장 지금 죄가 가중된 상태인데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둘 다 부족했어요. 둘 다 넘어졌어요. 근데 사울은 듣지 않았고 다윗은 들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도 죄를 범했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얘기할 때, 책망할 때 사울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한 것은 잘못이다고 했을 때 다윗은요, 꼬꾸라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게 그때 쓴 게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하나님 앞에 귀를 막는 거예요. 귀를. 그러면 그때부터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니까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무릎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점이 있어요. 약점. 하나님의 약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다 같이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우리 죄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두 손 들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신발 벗고 맞으러 오신다니까요. 그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얼마나 못됐어요.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고 창기와 팔아먹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갈 데 없으니까 오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꼴 보기 싫은데
그래도 두 손 들고 오니까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두 손 들고 죄송해요 그러고 올 때 약합니다. 근데 귀를 막고 나 잘못 안 했어요. 내가 뭔 잘못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나단의 책망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나오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듣지 않는 죄가 제일 심각한 거예요. 자, 다음 절 보겠습니다.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에게 왔다. 하나님이 맞고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내가 틀렸다. 여러분 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저는 항상 틀립니다. 아멘. 여러분 요거 하나만 여러분 죽을 때까지 킵하셔도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주님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절 그 6절 한번 봐주세요. 6절. 자,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잘 살펴보실 때 이 주어를 봐야 돼요. 우리예요, 저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 크리스천들이 저 사람이 회개해야 우리 교회가 변화돼. 아니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다니엘은요, 욥, 다니엘, 노아 이 세 사람이 정말 주님이 인정하신 의인인데 다니엘이요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죄에서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나중에 20절에 보면 나의 죄와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를 자복할 때 여러분 교회는 누가 개혁하는 줄 아세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줄 아세요? 다니엘과 같은 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니나 잘해라. 진짜 여러분 진짜예요. 저는 그런 기도를 들을 때 막 이게 피부에 털이 솟아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두려운 걸 아나?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나? 여러분 목회자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도님들 회개하세요. 그 말을 한 거 뭐냐면 하나님은 네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그래서 성도들이 죄를 범하면 절반은 목회자 탓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지면 절반은 제 탓입니다. 제가 못 가르친 탓, 제가 더 울면서 기도해 주지 못한 탓, 절반은 제 탓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기를 이스라엘의 죄와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온전히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 저 자식 빨리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 니나 잘해라.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 우리 딸 잘못 키웠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 학원에는 열심히 보냈는데 하나님 교회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집에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못 가르쳤어요. 하나님 내가 몰랐어요. 하나님 내가 잘 몰랐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 그때 자녀들도 하나님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교회 개혁한다고 하는 사람들, 막 교회 비판한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보면은 자기들의 죄는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나중에 뉴스 보면 그렇게 교회 개혁한다고 하는 사람이 음란의 죄에 빠지고 자기 모르게 막 돈 다 숨겨놓고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언제 실망하세요? 여러분 저도 97학번이라서 저도 데모를 하는 세대였는데 저는 데모는 하지 않았지만 그걸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됐지만 똑같잖아요. 솔직히 똑같이 뇌물받고 똑같이 나쁜 짓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제발 이렇게 기도하지 맙시다. 우리의 죄를 아멘. 나의 죄를 그게 진짜 의인이 그렇게 해요. 주님 앞에. 다음 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절
다음 절. 자,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에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자비가 풍성하세요. 자비가 풍성하세요. 자, 다음 절. 자, 목소리를 듣지 않은 죄 또 나오죠. 다음 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자, 근데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저주가 임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하세요. 회복도 기록된 말씀대로 회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 힌트가 뭐냐면, 지금 다니엘이 성경을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확히 기도하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요, 맨날 기도가 그냥 내가 힘들 때 달라는 기도에 그 수준에 멈출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다음 절. 자, 또 말씀을 이루셨다 그러죠. 뭘 이루셨다고요? 말씀을 이루신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절. 또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 더 나오는데,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아, 내가 도대체 너를 얼마나 때려야 되냐? 너네들 이미 온몸에 성한 곳이 없는데 왜 못 깨닫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매 한 방 맞고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이걸 알아서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맞으려고 했던 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만 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야만 죽은 게 아니라 나중에 인구조사로 또 죄를 짓거든요. 이게 교만죄인데, 인구조사, 이렇게 군인들을 수를 세가지고,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데, 내가 몇 가지 옵션을 줄 텐데 뭐 할래?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 하나가 다른 민족에게 고통당하는 거, 이렇게 있었는데, 다윗은 전염병을 택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한테 매맞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기 때문에 빨리 봐주실 거야. 여러분, 매를 하나님께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비하셔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정한 일수를 확 땡겨가지고 전염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세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오면 하나님 진짜 용서하십니다. 다음 절.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다음 절. 자, 이제 간구가 시작돼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열심히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 우리나라 좀 해방시켜 주세요라고 기도가 들어가는데, 그 전에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그 닉네임을 갖다 붙여요. 예를 들면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럼 뭐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뭐죠?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앞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살피소서. 아멘. 근데 왜 지금 다니엘이 굳이 하나님 앞에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우리 민족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고 불렀겠어요?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 이전에 애굽의 포로로, 애굽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모세를 통해 건져내셨다는 것을 하나님께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도 우리를 포로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우리를 포로에서 건져달라고 얘기할 때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하나님께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리마인드 시켜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절. 이제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구하옵나니 공의를 따라 분노를 떠나게 하시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치를 당해왔나이다. 자, 이게 16절이 뭐냐면 70년 동안 하나님께 벌을 충분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공의를 따라 이제 분노를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나중에 다니엘이 또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위해 대신 벌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간구하는 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기도 안 들어주려고 하시다가도 예수 피, 하나님 예수 피, 예수 피.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렸잖아요. 그 피를 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다니엘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함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버렸기 때문에. 다음 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얼굴빛을 비추시옵소서. 우리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죠.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달라고. 근데 그것만 기도한 게 아니라 지금 다니엘이 무슨 기도하냐면 주의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시옵소서. 여러분 이 다니엘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갔어야 됐어요. 아니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거기밖에 없었어요. 제사도 거기서만 드려야 됐어요. 다른 데 베델 같은 데다가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받지 않았어요. 꼭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야 됐는데 또 하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었는데 사실 이 솔로몬이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데 주님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우리가 모든 색이 흩어지면 우리가 거기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성소의 황폐한 성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성소가 어디예요? 성전이 어디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보고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서서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또 뭐예요? 성전된 우리가 모인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소가 회폐해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뭘 구했냐면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1살 2살 우리 지민이가 있어요. 지민이가 있는데 지민이가 필요한 게 많아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같이 놀아줘야 되고 필요한 게 많아. 여러 가지 구하지만 사실 지민이한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만. 아빠는 안 돼. 엄마가 있어야 돼. 엄마가 있으면 다 돼요. 황폐한 예루살렘에 필요한 게 주님입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이민교회 여러분 다 오래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만 이민교회가 싸우는 곳이라는 인식이 한인사회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가 막 싸우고 있으면 싸우려거든 교회 가서 싸워라. 왜 여기서 싸우냐. 야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왜 여기까지 와서 싸우고 난리야. 여러분 우리가 웃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이거 우리 통탄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렇지 저 사람들이 싸워서 저 교회가 싸워서 우리가 이렇게 아니요 내 죄라니까요. 여러분. 김호근 목사 죄라니까요. 제발 좀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고 하지 맙시다. 우리 다니엘이 언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한 사람이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싸우면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부싸움도요, 한 사람이 정말 죽으면 싸움이 안 일어나요. 교회에서 왜 싸움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다 산 거야, 다 산 거야. 니도 살고 나도 살고 김호gun 목사도 살고.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 이 한마디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건 김호gun 목사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은 컨트롤할 수 없지만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죽으면 적어도 교회는 싸우는 곳이라는 이름은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뭘 원하시겠습니까? 나는 너네 교회를 통해 내 이름이 높아지길 원한다. 여러분, 세상 교회가 다 싸워도 우리 교회는 싸우지 맙시다.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은 컨트롤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돼요. 오른밤을 맞아도 내가 죽고, 그럼 얻는 게 뭐냐? 예수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It's worth it. 내가 죽어서 땅에 떨어진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으면 Isn't it worth it, my friends? 싸우려고 하면 교회 가서 싸워, 이것들아. 여러분, 애통함이 없으십니까? 우리 주인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있는데 그게 웃음이 나옵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내가 죽지 않아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교회에 비추소서. 황폐한 내 마음에 비추소서. 제발 저 사람 변화시켜달라고 이제 기도 그만합시다. 김호gun 목사가 변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교회 싸울 일이 없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우리 이 시간 부흥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건강이 허락하시면 일어나셔서 우리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입니다. 나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내 죄라 그랬어요.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한 죄, 또 내가 죽지 못한 죄, 결국에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주의 얼굴빛을 이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민교회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그러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싸우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만큼은 여러분, 내가 죽으면 돼요.
김호국 목사가 죽으면 돼요. 다른 사람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면 절대 싸우는 소리 안 들립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말로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봐 죽었다 말로만 이제 그만하게 하시고 정말 주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시고 우리 교회에 비추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 사람들이 시카고 중앙 진리교회를 볼 때 야 정말 저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다. 어떻게 저 교회에 저렇게 사람들이 겸손하냐, 저렇게 친절하냐, 온유하냐. 주의 얼굴빛이 비추면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의 죄 절대 남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나와 내 아비 집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라. 싸우려면 여기서 싸우지 말고 교회 가서 싸워라.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싸우는 것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김호근 목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김호근 목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법을 어겼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여, 주의 공의는 주님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성소에 비추사 회복하소서. 주의 얼굴빛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비추시고 나에게 비추시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김호근 목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죽지 못했습니다. 내가 죽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고 하나님 내가 죽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카고 중앙 진리교회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다니엘은 욥, 다니엘, 노아,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지만 한 번도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회개해야 돼. 저 권사가, 저 장로가, 저 집사가 회개해야 돼. 오 주님, 벌써 그 말을 하는 것 자체 내 안에 큰 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들보를 보라고 하시는 주님, 돌을 치려면 네가 죄가 없어야 된다고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 다니엘처럼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얼굴빛만 있으면 됩니다. 돈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 아닙니다. 건물로 부흥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얼굴빛을 비추면 아버지, 황폐한 성소가, 황폐한 교회가, 황폐한 내 마음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싸우려거든 교회 가서 싸워, 여기서 싸우지 말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김호근 목사의 죄악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시카고 중앙 진리교회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싸우지 않고 우리 각자가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다니엘처럼 황폐화된 성소에 주의 얼굴 비추어달라고 기도하며 교회의 죄,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품어안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시카고 중앙 진리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